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한 번 더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내일은 또 누가 죽는 날입니까? 모르드게가 긴 나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된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다른 날은 그냥 잠도 잘 왔는데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여서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읽는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읽게 하였습니까?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대목에 대해서 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2장에 나오지만 모르드게가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두 사람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웠는데, 그때 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때 상을 안 받은 것이 바로 지금 복을 받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떤 상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3절에 왕이 이르되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공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자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도 안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가 왔습니까? 하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드게 죽이게 하려고, 왕에게 이제 허락받으려고 아침 일찍은이 왔습니다. 참 이런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이런 걸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하는 얘기가
심중히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다라고. 내가 2인자인데 왕비가 베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모든 일에 매사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7절에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 제일 부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2인자니까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또 부족한 것, 그게 뭐냐?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왕관 한번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왕복 입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왕이 된 것처럼 다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하만은 누구 죽이러 온 것입니까? 모르드게 죽이러 왔는데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왕관을 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하만에게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느니라고 외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인생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어도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돈과 명예였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런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는 하만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권세, 재물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쌌다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앞장 이렇게 부추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너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내와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죽습니까? 하만만 죽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했다가 어리석은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그 잔치에 가면서도 이제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에서 죽을 맛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